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주일 아침 시간에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그죠?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내가 성경을 알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뭐였죠? 제가 물어본다 했죠?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뭐예요? 성경이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건 지지난주 얘기고, 지난주 얘기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다. 그죠? 특별 계시, 계시라고 했죠. 자, 하나님은 굉장히 무한한 분이셔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뭔지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했죠? 계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때는 실제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동을 보이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그 특별 계시 중에 기록된 것이 뭐라 했죠? 그게 성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성경이 조금 낮춰주세요.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 맨 마지막 책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면서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계시는 어떻게 해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도 직통계시를 주장하면서 막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건 다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처럼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선지자래요. 자기들끼리 또 선지자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끝이 났다, 종결되었다는 것을 모르면 그런 사람들도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엄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읽고 알아가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물론 성경 66권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단순히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저자들의 독특한 개성들을 다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죄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것이에요. 독보적인 것이에요. 그 어느 책하고도 다른 것이에요. 이 성경이 그것도 66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엄청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에 뭐가 주어지냐면 권위라는 게 주어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 네, 권위라는 게 자연스럽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절대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절대 권위를 가진 절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철학들, 사상, 모든 경험, 모든 체험, 모든 종교 다 성경 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성경 밑이에요. 누가 뭘 말하든지 뭘 봤다든지 하여튼 다 성경 밑입니다. 성경으로 판단하고 성경으로 분별하고 성경으로 따져보고 성경과 맞으면 맞는 것이고 성경과 다르면 틀린 것이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성경과 상관없이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이 절대 권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42장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려 이 세상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봐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봐라 라고 보여주면서 그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왜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도전을 받아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 이렇게 도전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게 가장 비참한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한 시절을 보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자,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를 읽어보시고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해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 때 가장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산 것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계속 거부한 것이에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어요? 앗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을 해버렸어요. 바벨론에게. 근데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인재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누구를 세우냐면, 따라해 볼게요. 그다랴. 발음이 어렵죠. 그다랴. 사람 이름입니다. 그다랴를 세워가지고 남유다를 다스리게 한 겁니다. 자,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로.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따라해 볼게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암몬 족속의 사주를 받고 그다랴를 죽여서 나머지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유다로 침입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따라해 볼게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스마엘을 조심해라. 당신을 죽이고 남은 백성들을 끌고 갈 목적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죠? 이스마엘을 조심해라.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다랴가 무시해버립니다. 조용히 해. 이러면서 무시해버려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남은 백성들을 암몬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요하난과 그 일행이 그 백성들을 구하고자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해내서 이스마엘은 도망치고 구해냈어요. 요 상황에서 요하난과 이 백성들이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요?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유다 땅에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거냐면, 따라해 볼게요.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죠. 이집트. 거기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냥 도망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디로 도망치자? 애굽으로 도망치자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에 남아있다가는 바벨론 왕에게 잡혀 죽임당할 것 같고, 애굽을 보니까 평안해 보이거든요. 애굽에 가면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딱 잠깐 이렇게 마음에 두고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2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렇게 예레미야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 같이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 한 얘기가,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게 신앙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가르쳐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 5절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같이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달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자기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좀 되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까 좀 들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딱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달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걸 원하나 보다. 야,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문 같이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여기서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죠? 애굽으로 가자 이거거든요. 애굽으로 도망치자. 이게 자기들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좋은 겁니다. 자기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맞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럼 좋지 않은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애굽으로 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말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 세상의 흐름, 사람들의 이야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든 말든 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 생각이 있든 말든 세상의 흐름이 뭐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 사람들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겉으로는 말이 굉장히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엄청난 불신앙을 가지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채 말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 땅에 남아있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다를 도망치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망치지 마. 바벨론 왕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유다 땅에 남으면 너희들이 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멸망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말대로 하자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 유다 땅에 남으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저 사람들이 처음 했던 말이 진실이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랬더니 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레미야서 43장 2절입니다. 이게 진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예레미야서 43장 2절 보시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그 이야기 들려준 예레미야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이 싹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의견이 충돌될 때에 자기들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고 예레미야는 그걸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때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서 40장 20절 보세요. 42장 20절 42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그 다음 같이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대동하면서도 속인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속 마음이 뭐였어요?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하는 건 하나님이 뭐라 하든 말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말 상관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다만 안전빵으로 하나님 얘기 한번 들어보자. 자기 생각을 꺾을 그건 없어요. 그냥 나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도 만약에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안심하고 갈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이지. 그게 본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부패한 하나님의 뜻이 뭐든 상관없고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순종할 마음 없어요. 의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을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처음부터 난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그건 딱 숨겨놓고 무슨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마냥 이런 얘기 다 하는 겁니다. 부패한 마음을 딱 숨기고 겉으로는 엄청나게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속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거짓된 마음의 상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때.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유다 땅에 남어. 이게 무슨 어려운 말입니까? 못 알아들을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확 드러날 때 이 사람들의 거짓된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본래 모습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흔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들려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참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속으로는 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이런 속마음을 가진 채 겉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하고 내가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활하게. 얼마든지.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러면서 감히 누굴 대동해요. 증인으로. 감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시는 그 누구에게도 속임당하지 않으시는 감히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대동을 하면서 이런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반대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자기 기분이 있지요. 우리는 기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기분, 내 느낌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자, 저는 목회자지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자, 목회자는 100%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뻥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는 없어요. 천국에 가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시면. 목회자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기분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게 있지만은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나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거짓된 마음이 아니고 진짜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뜻 뭡니까? 알고 싶은 게 진짜로. 그래 진짜 듣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지. 나를 꺾어야지. 세상 정신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받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닌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꼭 기억하세요. 이 반대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받습니다. 딴 건 다 성경 미치예요.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들입니다. 딴 건 다 성경 미치예요. 성경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그냥 책 아닙니까? 기독교 서점 가면 흔하게 그냥 살 수 있는 책 아닙니까?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이게 절대 권위를 가진,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교회사에 나오는 그 중요한 신앙 문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제1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감동받고 권유받아 성경을 아주 존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내용의 거룩함이나 교리의 효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들의 내용상의 일치, 성경 전체의 목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온전한 내용의 전개, 이 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수한 내용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탁월한 교회의 역사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딱 이렇게 정리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내용이 참 놀랍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담길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들에 전개하는 것을 보니까, 내용을 펼치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펼쳐가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이걸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충분히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거 외에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계속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무오한 진리이며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충분히 납득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내적 활동 때문이다. 네, 요 얘기까지 해주고 있는, 요게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이 참으로 다르구나. 세상 그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구나. 이 내용이 펼쳐지는데 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성경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이걸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 그래요. 따라해 볼게요. 내적 조명. 조명이 뭐예요? 그렇죠. 비추어 주시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은 눈이 감겨 있다 이렇게 말해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 주셔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는 거 오늘 주일에 나오셨지요? 너무 잘하셨어요. 엄청나게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나와서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런 내용들이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보통 책이 아니구나 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를 절대 진리로 받아 이 세상 모든 철학과 사상과 종교와 경험과 체험들을 성경 밑으로 다 끌어내려서 성경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내적 조명의 역사를 경험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기다 절대 권위를 부여해 이 말씀을 읽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누가 뭐라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뭘 봐서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부터 보자. 성경이 뭐라고 하나부터 보자. 이거 갖고 따져보는 사람. 성경이 인정하면 좋습니다. 갑시다. 이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조명의 역사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맛을 좀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거는 한 몇 번쯤 보면 될까요? 이런 경험은, 이런 맛은. 내적 조명의 맛. 성경 읽다가 이야기 듣다가 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거를 몇 번쯤 경험하면 될까요? 네.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이 된 사람입니다. 첫 시작이 된 사람, 맛을 본 사람이고 계속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야,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절대 권위로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가진, 신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걸,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성경을 대보셨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양 듣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성경 안 읽어요. 절대로 성경 안 펴요. 절대로. 그냥 목회자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 목회자가 하는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 와요? 성경의 권위에서 오는 겁니다. 목회자가 위입니까? 성경이 위입니까? 당연히 성경이 위지요. 당연히. 목회자는 다만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적용시켜 줄 때 목회자의 권위가 서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회자에게도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 근데 이걸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걸 교묘하게, 교활하게 섞어가지고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순진한 성도들은 속아 넘어가가지고 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성도들은 목회자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진하게 받으시면 안 되고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순진하게 구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것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성경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아셔야 돼요. 이게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이시고 목회자가 성경과 맞는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닌 거지요. 아니면 아닌 거지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지요. 설교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순진한 것은 좋지만 어리석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면서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직접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목회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직접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겠거니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다 망하는 것이에요. 다 망하는 것. 교회라는 게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면서 막 가는 것이지, 막 가는 것.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편하게 생각. 그냥 교회 가고 말씀 듣고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의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닌지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받으셔야지요. 그죠? 김종원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일 아침에 설교 들으셨죠?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이 내용을 제대로 풀어 전달했다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현장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죠. 부디 성령의 내적 조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맛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누굴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구나. 성경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꼭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